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서기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서기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서기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서기를 내가 걷습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한서기를 내가 걷습니다.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이 시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두 곳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마태복음 10장 2절부터 4절 말씀, 신약성경 14쪽 먼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한 자라. 아멘. 또 한 군데 여러분 볼 텐데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함께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예배에도 음성으로 또 영상으로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5월 이제 마지막 주고 다음 주 이제 6월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았던 시간을 회개합니다. 따뜻한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기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소망을 잃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답답한 가슴을 안고 온 이들에게는 시원함을 주시며 용서치 못한 이들에게는 용서의 불길을 붙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하는 교회에서 마가의 방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망과 좌절의 능선을 넘지 못하던 이들이 다시 일어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군대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 객지와 외국에 나가 있는 또 일하는 이들, 병상에 누운 환자들, 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들에게 평안의 소식이 오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섰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권세 있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방에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미국에 빈이라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이 가게 되면 일정 가운데 첫 번째로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거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정들이 이제 시작되는데 그 워싱턴에 알링톤이라는 국립묘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 무명의 그 용사들의 이제 무덤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이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여기 오직 하나님께만 알려진 명예로운 미국의 전사들이 잠들다. 그럼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이제 야고보인데
잘 알려진 야고보가 아닌 무명의 야고보입니다. 성경에 이제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몇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미 살펴보았던 제자 가운데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로서 울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아주 급한 성격의 사람이었는데요. 그 헤롯 왕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제자가 바로 야고보죠. 그는 늘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등장하는 으뜸이 되는 세 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형제 가운데 야고보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 이제 육신의 형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활에 주님을 체험하고 난 후에 예수님을 믿고 이제 초기 그 예루살렘 교회 아주 중요한 지도자가 되었고요. 또 신약 성경 가운데 야고보서를 이제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늘 이제 소개되는 곳에는 9번째 등장하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둘과 이제 혼동되지 않도록 성경은 오늘의 주인공인 그 세 번째 야고보를 또 작은 야고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에 대해서 알려진 기록은 성경에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성경 통해 이제 찾을 수 있는 그 정보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째는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야고보라는 것이고요. 둘째는 그 아버지 이름이 알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알페오의 아들이 우리가 살펴본 제자 가운데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레위가 누군지 아세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등장했었는데 그의 본명은 레위고 그 이제 새롭게 지어진 이름이 마태.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또 알페오의 아들 레위 그래서 이 마태와 야고보가 형제지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성경에는 명확하게 둘이 형제라고 나와 있진 않아요. 또 셋째는 그 어머니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마가복음 15장 40절은 예수님이 십자가 이제 그 지시는 장면인데 거기서 여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장면을 보고 십자가를 지키고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누구요? 마리아. 그러니까 작은 야고보, 요새. 그 마태복음에는 요셉 같은 말이에요. 요새나 요셉 같은 이름인데 야고보와 요셉 그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마리아다. 그리고 이제 넷째는 그의 별명이 뭐라고요? 작은 야고보라는 거죠. 성경에 단지 그 12제자에 속한 사람의 하나로서 이름이 언급되었고요. 단지 그 주님 주신 사명을 훌륭히 성취했다는 기록 말고는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그를 잊혀진 사람으로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아주 이제 작은 분량이긴 하지만 작은 야고보는 끝까지 충실하게 자리를 지켰던 사람. 어쩌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겸허하게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자신을 떠벌리지 않거나 커다란 사건과 연관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작은 이제 야고보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설교하기에는 너무나 이제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제자와 이렇게 이제 끼워서 잠깐 언급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근데 그런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에게도 무의미한 존재일까? 아마 인간들의 큰 오류 중에 하나가 있다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누군가를 판단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냐보다 무엇을 했느냐라는 업적으로 사람을 판단하려는 우리의 생각 말이죠. 그럼 적어도 작은 야고보는 예수가 끝까지 3년을 동행했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인데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책에 기록된 그 모든 다 뭐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들을 행적들을 그 표적들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야고보에게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야고보가 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는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요. 그는 자신을 내세우거나 자랑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니었다는 거. 또 그는 정치적인 야욕으로 자리를 탐내거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 앞에 나서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성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상은 드러나는 사람,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드러나지 않는 수없이 많은 사람의 헌신과 눈물로 만들어집니다. 성경을 통해 야고보는 그 이름 말고는 내세울 것 없는 그저 충실한 종이었다는 점에서 그가 참된 종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종의 존재는 철저하게 주인이 드러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이 되게 됩니다. 어느 순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인의 이름이 가려지는 순간 무익한 종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빛나는 조연이란 말이 있어요. 아무리 빛이 나도 조연은 조연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조연의 가치가 있는 것은 그 전체의 작품을 빛나게 할 때죠. 혹시 여러분 그 배우 가운데 오달수라는 배우 아시나요? 또 아시는 분들이 꽤 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에게 붙은 수식어가 1억 2천만 관객이 넘는 영화를 찍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1,000만이 넘는 그 영화 7개를 찍었는데요. 그리고 어떤 영화 배우도 그런 기록을 가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오달수가 나온 그 영화는 무조건 보겠다는 관객들도 있다고 할 정도니까요. 뭐 국제시장, 도둑들, 뭐 암살, 베테랑, 변호인, 뭐 7번 방의 선물, 괴물. 또 보니까 이거 다 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출연한 작품들인데요. 그의 가치는 영화를 살려준다는 것이죠. 이거 우리의 삶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드라마의 주연이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주님이라는 사실 말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빛나기 시작할 때 가장 가치 있는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것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희생을 한다 해도 주목의 대상이 되지 않고 겸손하게 자신의 그 역할에 충실한 사람이 된다는 거 참 이게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드러나지 않아도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죠. 여러분 작은 야고보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12제자가 언급되는 자리에 늘 있었고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마가 요한의 다락에 이제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명단인데요. 그리고 여기서 그가 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또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는 말수가 적었다. 그러나 늘 기도하는 제자였다. 그래서 그 야고보에게 이런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그는 약대에 무릎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이 약대는 낙타예요. 여러분 그 낙타를 보시면 이렇게 타거나 사람을 태우거나 물건을 실 때 낙타가 뭐예요? 무릎을 꿇죠. 네, 그래서 이 무릎이 낙타의 무릎이 아주 근육이 이 굳은 살이 매겨서 아주 단단하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 뭐예요? 이 야고보는 기도를 많이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아마 뭐 이 작은 야고보는 막 다른 제자들이 떠들면서 아우성치고 있었을 때도 말없이 문자 그대로 그냥 작은 구석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 작은 야고보가 아닌 여러분 그 야고보 우레아와 같은 그 아들 야고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럼 예수님의 우편에 앉혀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나 말하기보다는 더 기도를 즐기고 앞에 나서기보다는 자기가 있어야 될 조용한 자리에서 말없이 그 자리를 메꾸며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하고 있었던 이 작은 야고보에 대해서 여러분 유세비우스가 이런 정말 고백을 하는데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예수님을 닮았던 제자가 작은 야고보였다. 그 야고보가 묵묵히 자기의 자리에 있고 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작은 야고보가 사실 누굴 가장 많이 닮았다고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았던 제자가 바로 작은 야고보였다는 거예요. 그 유세비우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작은 야고보는 나중에 이제 시리아에 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작은 야고보에 의해 시리아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순교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가장 먼저 죽었던 제자가 가룟 유다잖아요. 순교하죠 못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그 제자가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뭐예요? 순교했습니다. 그들은 그 마지막에 있어야 될 자리에 그들은 그것으로 순교로 그들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럼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실하게 있어야 될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끝까지 사명을 다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럼 신실함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우직함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신실하게 우직하게 있는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 그 별명이 특별히 뭐라고요? 작은 야고보. 왜 작은 야고보라고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다른 야고보에 비해서 이제 나이가 어리기 때문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을 보니까 younger, 그러니까 어리다는 거죠. 어린 그 나이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어떤 학자들은 키가 작았기 때문 아닐까? 외모가. 또 어떤 분은 영향력 때문 아닐까? 킴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더 less. 그러니까 어떤 뭐 영향력이든 뭐 키든 그가 이제 뭐 어리든 어떤 해석을 갖다 붙이든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것은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 중에는 스스로도 작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쓰임 받는 것이 뭐 별로 없기 때문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작은 사람을 엄청나게 귀하게 쓰이는 제자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작더라도 쓰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야고보가 비록 인간의 평가에서 어떻게 보면 작았지만 저는 그가 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같은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작지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이 되면 돼요. 여러분, 축구 선수 중에 전설 같은 사람 마라도나가 있어요. 옛날에 저도 막 축구하면 그 마라도나. 근데 여러분, 축구 천재로 불리던 사람이죠. 그의 드리블이 아주 환상적이에요. 그 마라도나는요, 축구 선수로서 이룰 수 있는 그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뭐 월드컵 우승, 각종 모든 대회에서 MVP, 뭐 돈, 인기, 명예, 모든 걸 성취한 사람이 마라도나였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마약에 찌들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아무에게나 총을 쏘아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취와 성숙은 다릅니다. 성취가 아닌 성숙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작다 크다는 하나님의 관점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은 성숙과 미성숙입니다. 여러분, 펠레도 아주 축구로 유명했죠. 그 축구의 황제라는 애칭이 있는 사람이었는데요. 여러분, 축구 실력보다는 사실 이 사람은 인격이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요, 강도가 택시를 타려다가 택시를 털려다가 이 펠레가 이제 탄 것을 보고 사과하면서 그냥 되돌아갔을까요? 그러나 성숙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성취하는 사람은 많지만 성숙까지 가는 사람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마라도나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펠레까지 이룰까요? 문제는 무엇이 성숙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숙은 희생, 섬김, 겸손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성숙이 아닙니다. 창조의 역사는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옮겨갑니다. 그럼 만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던 그 양식 만나는요, 특별 은총입니다. 그냥 뭐 일을 하지 않아도 눈만 뜨면 사방의 만나로 먹을 것이 가득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또 달라졌어요. 특별 은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 뿐인 것처럼 보여요. 농사를 지어 너희가 직접 지어 먹어라.
근데 여러분 그런 일반 은총 뒤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숨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철근은 속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을 때 철근이 속에 들어가 있어서 보이지 않아요. 마지막에 보이는 것은 콘크리트와 페인트 그리고 벽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까지 철근이 보인다면 그것은 완성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철근이 보이는 인생인가요? 아니면 콘크리트가 보이는 인생인가요? 벽지까지 가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기둥 같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철근 같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성숙해지려면요 그들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기둥인데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사실은 미숙한 사람입니다. 숨겨 들어가야 됩니다. 대신 초신자들이 보여야 됩니다. 철근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기둥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기둥의 힘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둥은 숨어야 됩니다. 그러나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링컨은 불가능하게만 보이던 그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온 나라가 휩싸였어요. 흑인 10명이 링컨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라고 찬양까지 드렸어요. 맞습니다. 흑인들에게는 정말 구세주임의 틈이 없었어요. 그러나 링컨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라고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가 정말 그 섬에서 멜레데 섬에서 그가 그 뱀에 물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죽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을 살렸을 때 그를 신이라고 그를 높였잖아요.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요? 옷을 찢으면서 나는 신이 아니라고. 여러분 겸손하게 자신을 낮췄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어요. 리치몬드를 함락하면서 남북 전쟁이 이제 끝이 났어요. 워싱턴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막 링컨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드디어 북부가 승리했습니다. 4년 동안의 전쟁이 끝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링컨이 잠잠하라고 하지만 사람들이 그 환호성은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링컨은 뒤에 서 있던 악사들에게 연주를 시켰습니다. 뭘 연주하라고 했냐면요 남부의 국가를, 자기 진영의 지금 북부, 승리한 북부의 국가가 아니라 패배한 남부의 국가를 연주하라고. 여러분 성숙된 지도자는요 이겼으면서도 패배한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미숙한 사람은요 승리했다면서 상대방을 선별하는 사람입니다. 작은 자인가요? 먼저 성숙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섬김과 희생과 겸손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성숙한 사람 되길 바라시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지만 성숙한 사람이 되면 돼요. 또한 작지만 이런 중요한 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난 큰 것만 할 거야. 아닙니다. 작은 것을 정밀한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에요. 큰 것은요 뭐 기술이 없어도 카피가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밀한 것은요 카피가 안 돼요. 진짜 실력은 뭐예요? 진짜 능력은 작은 것을 잘 만드는 게 실력이고 능력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이제 교회 차량을 하려고 지금 신청을 했잖아요. 근데 이미 벌써 나왔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그 칩이 요즘은 이 칩들이 아주 정밀한 곳에 들어가요. 뭐 그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고 뭐 모든 그런 것들에 칩이 들어간대. 근데 이 칩이 지금 수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다 만들었는데 이 칩이 하나가 없어서 때로는 뭐예요?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작은 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정밀한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그러면서 누가복음 1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했습니다.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착한 종아 잘했다. 네가 가장 작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10고를 다스리는 권세를 차지하여라. 작은 것에 충성되어야 반드시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류 역사가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링컨은 큰 사람입니다. 근데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정직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정직한 에이브가 바로 어린 시절의 링컨의 그 별명이었습니다. 그 링컨이 이제 아들 테드에게
책을 읽어주는 동상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들 테드에게 이제 성경을 읽어주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링컨이 성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늘 읽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오해하는 것을 알고는요, 링컨이 직접 기록을 남겨놨어요. 성경이 아니라 그 책은 사진첩이라고. 1864년 2월 8일 날 찍은 사진인데요. 지금 그 아들 테드에게 뭐를 지금 들고 읽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뭐예요? 책이 아니라 사실은 사진첩이라는 거예요. 성경책이 아니라. 여러분, 얼굴 표정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제 사진사가 이렇게 링컨에게 사진첩을 들게 하고 이제 찍은 사진이에요. 여러분, 성경으로 보아주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닌가요? 아닙니다. 링컨은요, 그 정도로 정직한 사람이에요. 작은 것에 정직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링컨 연설 중에 게티즈버그 전쟁에서 연설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 남북 전쟁으로 인해 죽은 장병들 묘지 앞에 생한 연설이에요. 그 내용은 기껏해야 2분 남짓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연설입니다. 외우려면 얼마든지 외울 수 있는 짧은 구절이에요. 여기서 그 유명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영원히 멸망하지 않으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 짧은 연설하기 위해서 원고를요 수십 번을 고치고 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작은 것에 대한 철저함이 있었기 때문에 불후의 연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자인가요? 철저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반드시 쓰임받을 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작지만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여러분 최고 아닌가요? 최고 영광입니다. 약하고 작은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택하셨으며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비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논리가 쉽게 받아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좀 더 능력 있고 좀 더 유능한 사람이에요. 좀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해질까봐 강한 자를 쓰시지 않습니다. 삼손을 보면 알죠. 한 사람에게 여러분 부어진 그 영광,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 나귀뼈 하나로 1000명을 정말 혼자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삼손이에요. 게다가 태어나면서 나실인이에요. 시대 상황도 그가 갖고 있는 힘을 드러내기 아주 좋았습니다. 모든 것이 삼손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일은요, 여자 꽁무니만 쫓는 일이었어요. 결국 두 눈이 다 뽑히고 그래서 미에록처럼 조롱받다가 죽는 인생으로 화려한 그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무명의 인물 중에 바나바 보세요. 바나바는 바울 밑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겸손히 주님만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세워졌고 교회는 든든히 세워졌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큰 사람이 되고자 싸웁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안에서도요 큰 사람이 되고자 싸웁니다. 하나님에게 능력이 먼저가 아닙니다. 모두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용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질그릇일지라도 많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그리고 여러분 질그릇이 있어요. 무슨 그릇이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싸움의 주자가 되어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더 중요한 거 그릇에는요 귀한 그릇, 천한 그릇이 있습니다. 주님은 뭐를 귀한 그릇이라고 여기실까요? 금그릇, 은그릇일까요? 좀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입니다. 뭐가 귀하고 뭐가 천하냐? 그 다음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주인의 온갖 좋은 일에 요긴하게 쓰는 성별된 귀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 아니라 뭐예요? 깨끗해서 쓰임받는 그릇이 성별된 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한 그릇이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쓰임받는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공부만 많이 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쓰임받을 것도 없이 공부한다는 건 참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거죠. 여러분 출세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용되는 사람이 출세를 해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악기도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겸손한 사람을 쓰시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 가운데
그 정채봉 씨가 쓴 옷걸이라는 그런 시가 있는데요. 짧은 그런 내용인데 참 많은 걸 함축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였습니다. 세탁소에 오래된 옷걸이가 있는데 새 옷걸이가 이제 오니까 이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너는 옷걸이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길 바란다. 그래서 왜 옷걸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이 새 옷걸이가 뭔 거예요? 왜 헌 옷걸이, 옷걸이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것을 옷걸이라는 걸 잊지 말라, 한시도 잊지 말라 이렇게 강조하나요? 그랬더니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이 있냐?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의 신분이 있냐?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많이 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끗한 그릇, 정말 겸손한 그릇 되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그릇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회하면서 종종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럼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도, 정말 최선을 다해 헌신해도 분주함으로 인해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럼 주인에게 가장 합당한 사람은 일을 시킬 때마다 설명하고 설득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 있어서 그 주인의 마음을 알고 같이 참아내고 견뎌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이죠. 여러분, 그 강도 만난 사람을 여러분 이제 도와주었던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여러분 이름을 아시나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의 이름이 아니라 그 선악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이 그 이름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름에는요 신분과 그 상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름이 없었다는 것은 주님의 초점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광야의 빈들에서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가져옴으로 일어난 기적이에요.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단지 그 한 아이의 신실한 그 마음과 자신의 것을 포기한 그 헌신이 기록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 아이의 신분이나 이름 때문에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그 아이의 행동이 기적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얻게 되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일은 여러분 이름난 몇 사람이 아니라 이름 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야고보를 생각하는 이 시간에 하늘나라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명한 것 같으나 하늘나라에 기록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있죠. 세상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이름이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알려지길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려는 거만함과 거기서 교만이 나오고 조바심으로 안다라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회생활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생활이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모자라줘도 나는 그 길 갈 거야. 근데 여러분 자꾸 뒤로 돌아보고 싶어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게 참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갈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내가 정말 그 어려운 길 난 간다니까. 내가 그 일 하고 있다니까. 알아봐 주길 원하는 거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정말 세상 등지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십자가 나. 근데 뭐가 어려워요? 뒤돌아서지 않겠네. 자꾸 뒤로 돌아봐요. 내가 지금 십자가 지고 가고 있다니까? 내가 지금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니까? 나 좀 알아봐줘.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연예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뭐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잊혀지지 않으려고 참 애를 씁니다. 은퇴하시는 분들도 참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유행이 지나면 잊혀지게 돼 있어. 그때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 뭐 불면증,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신앙인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더는 사람들이 인정받지 않겠다고 결정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다짐이 있을 때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목회자들 뿐만이 아니라 교인 사이에서도 참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이 알아주는 것보다 동료들이 좀 때로는 목회자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마음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 서운한 일이 많이 생겨요. 섭섭마귀가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내가 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데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여러분 결국 이 서운함이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인정의 굶주림 때문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겠죠. 저도 목회하면서 참 힘든 것이 때로는 그 인정받지 못할 때, 인정해주지 않을 때니까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위로를 받으라고 말하지만 그게 잘 안 되니 말이죠. 우리 어떤 성자나 위대한 인격의 완성체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관심만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는 생각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에게 이런 어떤 사람의 그 인정의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는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서양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뭐래요? 부지런하고 또 뭐예요? 앞서가라는 거 그런 얘기겠죠. 근데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뭐냐면 서양 속담에 두 번째 달려가는 쥐가 치즈를 먹는다. 두 번째 달려가는 쥐가 치즈를 먹는다. 왜 그럴까요? 가장 빨리 달려갔던 첫 번째 쥐는 쥐덫에 걸리고 그래서 뭐예요? 그 다음으로 뒤쫓아갔던 쥐가 치즈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탁월한 이인자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무명의 신앙인 그 28명이 등장해요. 그런데 이들을 소개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누구누구, 우리의 동역자 누구누구, 내 목숨을 위해 자기 목을 내놓은 사람 누구누구,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누구누구.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뭐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건 불가능해요. 동시대에도 후대에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칭찬하면서 감사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적어도 그들이 자신을 드러내려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그 신앙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인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구절 좀 예를 들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두루베나, 두루보사. 저런 사람이 있었어? 또 누구예요? 버시. 여러분 그래요. 발음도 우리가 자꾸 틀려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특별히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을 인정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큰일을 했다 그게 아니라 주 안에서 수고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없었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존재할 수 없었고요. 복음이 정말 전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사람들은 사도 바울만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기억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 좀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요, 그 무명한 삶을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던, 그 자리를 지키고 매일매일 살았던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노라는 분. 무명의 전도자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그 영상을 좀 보면서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years ago,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One bout of diplomatic service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The splendor of the King, clothed in majesty. I do. His name is Mr. Gedord,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He wraps himself in light, and darkness rises to high, and trembles at his voice, trembles at his voice.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Oh, sing how great is our Margarita did a little count. That's 14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edord.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조지가의 노인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근데 자신이 볼 때 열매가 없었어요. 사람들도 그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떤 교회에 이제 찾아와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을 통해서 조지가의 한 노인을 통해서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간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우연히 또 어떤 집회 갔더니 또 거기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인도에 가서 집회를 하고 조지가의 그 노인 또 이야기가 나와서 그 조지가의 노인을 아냐고 이제 그러다 시드니에 와서 정말 조지가의 그 노인이 누군지 물었을 때 제너라는 분이라는 거기서 이제 알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분이 보니까 너무 연세가 드셔서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켰던 분이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죠. 몇 명이 정도 됐다고요? 3년 동안 알아보니까 14만 6천 명. 그 숫자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40년을 그 자리를 끊임없이 지켰던 무명한 사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일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줬으면 하고 발버둥 치지 않아도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자리는 어디고, 여러분들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끝까지 지키며 가시겠습니까? 혹시 우리가 받을 영광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덮지 않기를, 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부르셨던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에 그 결단을 입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여기가 나를 부르신 자리입니다. 제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참 오늘 이 말씀의 제목,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여러분, 하나님께 유명한 정말 작은 야고보 아닐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영상의 이 문구처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미스터 제너를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 아래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셨을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6장 9절 말씀, 이 말씀을 생각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여기서 땄거든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이 정체성이 이거라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뭐라고요? 유명한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고린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천국에서 이야기 같아요. 이 땅에서는 부자 누군지 많이 유명할 거예요. 근데 천국에서는 부자 이름이 안 나와요. 누구만 나와요? 나사로. 거지 나사로.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저는 이 찬양이 계속 마음에서 이렇게 끌어올랐는데요. 저희 학교가 모건대학교에 이제 초대 학장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곡을 찬송가가 지금 그 찬송가 들어와 있는데, 그럼 323장이에요. 새 찬송가 323장에 보면 여러분, 푸른바다 나선이 몸, 푸른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참 이게 우리 학교에 저희 그 신학교 때 우리의 정체성이었어요. 근데 참 두려운 게 뭐냐면 2절에 보면 아울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참 저희 학교가 모티브가 뭐였냐면, 그 서울에 서울 감신이 있었고, 이 밑에 쪽에 없어서 그 중앙에 위치한 대전에 대전 감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서울 감신 위쪽을 커버하고, 대전 감신은 이 아래쪽 지역을 커버하는 그런 신학교였던 거예요. 정체성이 뭐냐면 농촌이나 시골로 가는 목회자들을 세우려고 세워진 학교가 대전 감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가 만들어졌는데, 사실 학생들이 우리가 이제 부를 때는 뭐예요? 아볼골자 빈들에 사실 가고 싶지 않아요. 더 큰 데 좀 갔으면 좋겠고, 유명한 데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실은 잘 이걸 부를 때마다 참 이게 이 가사대로 정말 되면 어떻게 될까 두렵고. 근데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주님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촌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여러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푸른 바다 나선이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을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주님을 막으리까 하골골 잡힌 그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영광 주님 홀로 받으소서.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의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믿음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당신의 그 충성이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가 지는 날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때로는 그 헌신을 몰라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의 그 수고를 몰라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에 상처가 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나는 작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작지만 정말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것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 크게 쓰임받는 정말 인생,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고 그 사랑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정말 기적같이 철문같이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는 교회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를 헌신하고 눈물을 흘린 귀한 아버지의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 기둥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안에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숨겨질 때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고 주님의 역사하심이 아버지 정말 드러나는 그런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아버지 유명한 자, 그 전국에서 아버지 빛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분들 시간을 인도하시고 잘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수고하고 애쓴 이들 주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 함께 하셔서 아버지 주님으로 위로받게 하시고
주님으로 회복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며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아버지 너무나 아버지 작게 여겨져서 너무나 내 자신이 초라하게 여겨져서 주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고 있사옵니다.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지만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성숙의 길로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정말 그 중요한 것을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작지만 하나님 쓰임받는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귀한 아버지 그 그릇은 큰 그릇도 은 그릇도 아니고 주님 깨끗하여서 구별되어 쓰임받는 그릇이므로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쓰임받는 그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믿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가장 유명하셨던 분이셨을 것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처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내 삶 사명으로 가득한 곳은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전사도 천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여러분 정말 그런가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곳은 전사로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사랑으로 가득한 곳은 전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버지는 작지만 성숙하길 원합니다. 작지만 중요한 것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작지만 쓰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그 기둥 같은 존재 되길 원합니다. 철근 같은 존재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심을 믿고
아버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해 주님 아버지 그 하늘나라에 영원한 그 빛나는 아버지 그 상급이 준비되어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과 눈물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다시 회복되며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당신의 사랑 백성들 위해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